그럼 무더운 여름 이 8월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영성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숨과 섬과 그리고 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면서 잘 숨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도 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말하면서 섬이라는 것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쉼인데요. 어쩌면 이 쉼은 앞서 나누었던 숨과 섬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쉼이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안식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쉼과 안식은 참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이 쉼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 처음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창조 때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면 일곱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신 그 다음 날 안식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을 인간 편에서 보면은 어떤 날일까요? 그러면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에 안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일에서 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먼저 쉼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쉼과 안식이 다른 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안식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안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 편에서 이 안식을 생각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안식은 일하고 지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고 난 다음에야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식의 초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럼 보통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온 땅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첫 창조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죠. 첫 창조는 단순하게 밑그림을 그린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방향은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인간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여러분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을 위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준비, 차렷. 그리고 이제 땅 하면 출발하기 직전 그 멈춤의 시간, 그냥 단순히 멈추고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득하고 집중된 멈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 이전에 이 안식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핵심은 관계지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입니다. 바로 이 관계 맺음이라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명과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안식이 먼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안식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은 그날 자체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복을 누리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바르게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식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명령에 드러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살펴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컵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식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것은 바른 안식을 통해서 가능하고 시작된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바르게 안식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안식에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거룩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그런 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사단은 어느새 안식함을 게으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치열한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인간을 자유롭게 거룩하게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수고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창조의 동역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짐이 되어 버리지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일은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리지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 전에 감사로 자유로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수고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첫걸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실존적인 모습이지요. 바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지요. 인간이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방법이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29절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고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가슴이 오히려 턱 막히지 않습니까? 안식하게 해놓는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일까요? 일단은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오게 하고 그제서야 나중에 오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스스로 그 짐을 지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짐이 지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쉽게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힘을 키우고
더 바쁘게 일해서 이 짐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바쁘게 살면 바쁘게 살수록 그 죄의 짐은 더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짐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짐을 바르게 내려놓는 법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짐에 눌려서 힘겨워할 뿐이지요.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미숙한 소를 훈련시킬 때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메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어른 소는 줄로 단단히 메고 그 소에게 많은 짐을 실지만은 어린 소에게는 줄을 느슨하게, 그리고 짐도 훨씬 가볍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메게 해서 함께 걷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린 소는 노련한 소의 모든 것을 자신도 모르게 배워가고 힘도 키워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성숙한 소가 되어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멍에를 내려놓는 법,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법, 죄의 짐에 눌리지 않는 법,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창조 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갈게. 하지만 짐은 내가 다 지고 가마. 너는 나와 함께 하면서 누리고 배우면 된다. 그럼 예전에 이런 삶을 2인승 자전거를 타는 것에 제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인승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럼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2인승 자전거는 잘 탈 수 있습니다. 중심도 쉽게 잡을 수 있고요. 바퀴 돌리기, 언덕 오르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면 그냥 쉬어도 되지요. 쉬면서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전거는 앞으로 잘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한 사람이 열심히 돌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쉼과 안식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질서가 그렇지 않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안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안식은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안식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묶어두려는 사단에 대한 저항이고요.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이 땅에 대한 저항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불안함에 대한 저항이지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이 저항이라는 말은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함에 묶어두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항하듯이 안식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안식하게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도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지요. 심지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고3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에 잘 적응할까 걱정했는데요. 너무 잘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력이 아빠를 닮아서 그런데 최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잘 적응해서 가끔은 자기가 고3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중학교 동생들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누나, 고3 아니야? 이렇게 있어도 돼?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고3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너무 해맑아서 고3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가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운아, 목사 딸이지만 그래도 고3이잖아. 주일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 이후에 집에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점심 먹고는 집에 가서 제발 공부 좀 해라. 제일 늦게 가더라고요. 아이가 고3이어서 전학을 못해서 아직도 서울로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집에 올 때면 도농역을 거쳐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개학하고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도농역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오연준 전도사님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 몇 명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이 또 거기를 어떻게 알고 잠시 들렸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떡볶이 같은 맛있는 것도 먹고요,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는데 은근슬쩍 합류하더니 공부하러 가는 건 다 잊어버린 겁니다. 1차로 엄마가 이야기하다가 포기하고 갔고요. 나중에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좋은 마음, 좋은 표정일 리가 없겠지요. 그래도 꾹 참으면서 이제 빨리 가라. 제가 그렇게 한마디 하고 목양실로 갔습니다. 한참 목양실에서 또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시간을 지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봤더니 여전히 안 가고 거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은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조금밖에 화를 안 냈거든요. 겨우 그때서야 가더라고요. 그것이 지난 화요일의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계속 그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3인데 이 시기만 지나면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어도 아무 말 안 할 건데 그래도 지금 정도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인 안식함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참된 안식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내가 부모로서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도 세상의 법칙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아이들을 자꾸 안식하지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라고 항변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로서 과연 나는 어떤가? 교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가? 아니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더 수고해야 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대부분 이런 논리로 시작하지요. 이번 한 번만, 이 시기만,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땅과 생명들을 안식하게 못하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했는데요. 어제도 딸이 독서실에 간다더니 어떻게 알고 또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안식한다는 것, 안식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제가 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자, 요즘에 이제 수능이 가까워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침부터 배도 아프다고 하면서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너에게 진짜 안식이 된다면 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냥 놔두고 저는 집에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 갔는지 언제 돌아왔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정신과에 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신과에서 하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제가 호흡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호흡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멈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멈춰, 스탑, 그렇게 말하면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은 안식을 말하면서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멈춤, 쉼, 받아들임, 향연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첫 단계는 멈춤이지요.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히 올라오는 두려움을 멈추어야 하고요. 나의 힘으로만 성취하려고 하던 것을 멈추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에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마트폰을 쓰십니까? 아무리 좋은 최신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마트폰이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아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방전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저항하듯 분주함을 멈추고 다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안식이 먼저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먼저 일하려고 하고 더 일하려고 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바른 숨을 쉬게 되고요,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축복과 거룩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무더운 여름 8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요. 그런데도 쉼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바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항하듯 그렇게 멈춤으로 쉼을 누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놀라운 안식의 신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더 멋지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면서요,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슨이라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시인데 이렇습니다. 한때 나의 두 손은 항상 바빴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힘들여 일했습니다. 이제 내 가슴은 포근한 믿음 속에 있으며 내 영혼은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한때 나의 머리는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은 걱정으로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한때 나의 삶은 수고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었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